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함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셈. 아멘. 성경 낭독 교독문제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로 주여께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2장 찬송 올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배를 대표해서 김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은 천년을 살아도 그 질서는 변하지 않는구나. 늘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전쟁으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신화하며 아파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 광야 여정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공속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었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참된 교회가 오고 오는 시대를 날마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지역에 생명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의 그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노래 오르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는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혜경 전도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강호 선교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영의 배영이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특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또한 양육받으며 아버지 자라나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안내와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저들의 고백과 헌상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영만리 인도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하강호 선교사님 그 선교사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걸음 오는 걸음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걸음걸음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정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넉넉한 자 다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서 아버지 그곳에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특별히 아버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마서 그룹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눈과 두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인생의 면류관으로서 아버지 귀한 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김송선 권사님, 유해순 권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80여 성상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몸소로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아버지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들로 아버지 장로의 직분, 아버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버지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나약함과 세상의 관계의 나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알기에 감사를 돌리는 자,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증이 시행되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대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 룻기서를 이제 9주째 9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룻기가 이제 다음 주 5월 22일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룻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문서입니다. 성문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책임지셨구나 라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서부터는 룻과 나오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등장 인물에서 주인공인 룻, 주인공인 나오미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 룻과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절차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나의 처소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뜻밖의 현장은, 상황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고 차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에게 이제 기업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묻겠다,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의 내용을 오늘 이제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안, 성문, 여기에서 나오는 성안은 우리가 뭐 남한산성도 보면, 그리고 뭐 우리가 서울 수도권도 보면, 지금은 이제 서울이 많이 확장이 돼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죠. 사실 왕들의 무덤, 동군릉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되어졌던 이 사대문화는 사실은 옛날에는 내성이 되는 거죠. 내성. 서울의 외곽성, 한성의 외곽성 전에 내성, 그 내성에 모든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가 되고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를 하지만 그 의무를 함으로써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하나의 틀 속에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방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보호하시고 성장하시는 일에 국가가 그것을 흉내내는 거고 가정이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간 적당한 시간에 부모님과의 이별을 고함으로써 부모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해 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양육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성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룻 당시에 이 베들레헴 성에도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고고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이제 이 마석 시내의 인구가 한 13만 정도 살듯이 인구 밀도가 상당히 성 안에는 높았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이제 밭이 있어서 성 안에 살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 밖에 있는 그런 경작지로 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10사람이라는 것이 집단 지성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생각에는 이런 생각인데 당신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율법으로 자리 잡아서 성문에서 성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범죄를 짓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공동체가 결정을 할 때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른들이라는 얘기죠. 나이 드신 분들 10명 이상의 그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이라는 것이 한 사회, 한 단위를 표현하는 마지막 가장 기초 단체가 되는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얘기고 그 10명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 이것을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회라는 게 노예죠. 장로회 이런 것이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직자 회에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성경은 그 장로회가 틀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는 그런 자세.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원리로 갖고 있는데 안 받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안 받아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 노예의 권위를 무시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는 않는데 인생을 헤매는 거죠. 인생을 돌고 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성문은 그런 겁니다. 자, 집단의 지성이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예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다 알 겁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해서 예수의 존재가 내 앞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런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사실은 주인공이잖아요. 보아스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1순위가 된 기업 물을 자에는 아무개여로 표현함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주된 관심사는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이게 대해서 이제 4절,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제의 주된 관심은 손해와 이익을 보느냐. 밭을 사는 데는 노린자리 땅이든 뭐 좋은 땅이든 유효하다 땅은 자기 체면 때문에 밭은 사는데 그에 딸린 식구 룻 어쩌면 아버지 시아버지도 죽고 큰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까지 죽고 자기 남편까지 죽고 장사해서 10년이 지나고 했으면 룻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0이 넘은 중년의
아줌마, 미들라이프의 그런 아줌마였을 겁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라 하니까 그거 왜 하겠습니까?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모가 반듯한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정확무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나는 밭은 사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내가 데리고 그건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마도 성경 저자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은 별로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개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없으면 우리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면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아무 말이나 쓰잖아요. 자기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 하나의 인간성이라든지 우리가 죄수 같은 경우 보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강영철 씨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2450번 수용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명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린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에게 저 노숙자들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강영철 씨의 또 뒷날 왔는데도 강영철 씨 오늘도 왔군요 이렇게 하면 그 노숙자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아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증인들과 사람들을 모은 그런 내용에 대한 이슈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한 당사자로서의 이슈는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는 가장 최측근 친족이 이 기업을 물어주어서 그 공동체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 법조항을 이 법조문을 이슈로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6절입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내가 물을 것을 차순이인 보아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까지 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 기업을 물을 것을 자기가 포기했을 때 신발을 벗는다. 내 소유권을 너에게 양도한다는 그런 증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벗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적에서는 과부가 있을 때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뭐 40대 50대를 과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과부는 60세 이상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는 거죠.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부를 이제 가서 신발을 벗으면 친족에게 찾아와서 신발을 벗으면 그 신발을 이제 벗는다는 것은 그 친족 과부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신명기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아스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는 나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다. 이렇게 신발이라는 것은 이력서 할 때 그
이라는 얘기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이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력사라는 그 사람이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자기의 기업물을 소유권을, 그런 기득권을 보아스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는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우리의 그런 오늘 현실 지금을 공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중심으로 그 현장을 땡겨가게 되죠. 그리고 지적을 하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아무개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강혁철 목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작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오늘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될까 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성문서 룻기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가 손해가 될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차별을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이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사자, 살아있는 죽은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언젠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부활된 자로 들어온 자입니다. 부활된 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했다고 천국 가고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에비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살아있는 사자입니다. 또한 10절 모압 여인, 우리가 아는 모압. 그리고 암몬은 잘 아는 대로 룻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룻의 큰딸과 관계에서 난 민족이 암몬, 모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결국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 불구대천지 원수인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여인이 와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그런 역설, 그런 패러독스를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예수 진짜 잘 믿어보자, 예수 진짜 잘 믿어보자 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 척결운동과 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한 게,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방 여자들을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이방 여자들을 척결하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국교회의 형편이죠, 사실.
이런 형편 속에서 룻기를 툭 던져주는 거죠. 모압 여인 룻, 적대적인 관계였던 그 모압 이방인마저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보아스를 기록함으로써 결국 고통받는 사람과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의 차별을 넘는 거죠. 사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마루종이잖아요. 널리, 우리 새누리라고 하는 널리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나라에서는 불교나 이슬람교를 적대시하고, 참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 종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것인데 종교의 장벽을 딱 치는 거죠. 이것을 유일하게 허무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종교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차별 없는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한 그리스도가 나타낸 그런 삶을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럼 나도 룻처럼 종교의 장벽을 헐어야 해. 이게 또 망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 같은데 만나기 싫은 거야. 구현하는 것 같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아스는 왜 룻을 사랑할까요?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왜 땅은 사랑하고 룻은 안 사랑할까요? 이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입니다. 자,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성도가 얘기했지만 부활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부활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한다고. 그거 왜 회개해요? 1번 예수님이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여기에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인 우리를 또 구원해 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확 이해를 안 되니까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처음에 저거 매일 아빠의 칭찬을 독차지하니까 저 꼴보기 싫은 새끼 저거 잘됐다 저거 싹 없애버리자 해갖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형 중에 하나가 얘 죽일 것까지는 없잖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다. 팔아갖고 그의 인생에 역정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팔았다고요? 형님들이 판 거예요. 형님들이 팔았는데 나중에 클라이막스 찬스에 보면 형들이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판 나 요셉입니다. 그 형들은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 나 그때 그 왜 요셉을 못 따라봤지.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누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이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슈는 보아스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게 이슈예요. 오늘처럼 그리스도를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기가 싫은 거야. 성경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부활된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우리가 예배당을 다닌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이성 없는 짐승이라 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에게 제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결혼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쟤네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없는데 거기에 뭔 관심을 두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남양주시에 사니까 내가 그래도 남양주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우리 아들, 딸이 저 제주도에 사는데 내가 남양주시에를 왜 오겠냐고요. 똑같은 원리죠.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버지가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데 여기를 왜 관심 갖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래서 아무개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지적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도 내가 돈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처럼 우리는 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본성이니까 그런 거. 이분법이죠.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고 이삭은 구원을 받습니다. 에서는 구원을 못 받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고 좋은 일 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나쁜 일 하고, 좋고 나쁜 이분법으로 우리는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인도해 가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쟤는 택하고 쟤는 나쁘고, 쟤는 나쁜 사람이고 쟤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생각으로 해갖고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 세상의 결국을 내가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이분법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고, 그러면 아닌 자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지옥 갈 놈 새끼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만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승리하면 대신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이분법.
요즘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인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한국교회를 뭐로 보고 그런 책을 쓰고 지랄을 해요, 진짜. 세종대왕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종대왕. 지옥 갔어요. 그걸 큰 자라고 하는 게 큰 자. 소크라테스 큰 자예요, 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20장 12절이죠.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여기서 큰 자는 누구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이에요. 작은 자는 누구냐? 김정은, 김일성.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이건 뭐야? 소크라테스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김송성 권사님이나 유해순 권사님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심판 없이 그냥 천국이야. 그냥 천국에서 들어온 자로서 천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자극을 시키는, 세종대왕 지옥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0 6년째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136년 전에. 김송성 권사님은 지금 80 중반이면 136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김송성 권사님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김송성 권사님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왜? 김송성 권사님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 영원전에 김송성 권사님을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라. 근데 세종대왕은 136년 전 사람이야.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예수의 그림자 이런 헛소리 하면서, 예수의 그림자가 뭐예요? 예수도 구원받고 예수의 그림자로도 구원받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혹이 되고 있다. 무식에 충만한 거죠, 사실. 교회인 성도들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결정하고 책임이고 울고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장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결론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왜 이래 이게 진짜, 짜증나, 저 목사 꼴보기 싫고, 저 자식, 이렇게 왜 생각이 나냐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그를 무덤에 보내서 무덤을 뒤집어 부활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가보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가보자 이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거기에 앉아갖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세월을 낭비하고 음란의 방탕한 생활을 우리는 본성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세계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된 자로서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죽는 것도 우리는 부활이고 고통받는 것도 부활인 거예요. 그게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고통과 모든 육체의 고통과 이런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이 바를지에 그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3일 만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기명은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1번 부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영광 가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영광을 가렸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영광을 가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영광 가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누가 허락을 했다?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여기에 자꾸 플러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뵈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강영철, 강영요, 이런 언약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유해순 권사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유해순 권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왜? 지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승계 승려에게 이렇쿵 저렇쿵 얘기합니까? 알아서 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돈과 권력, 자존심이 되잖아요. 자기 자존심 상할까봐 지적하는 거죠. 자기가 손해볼까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잃을까봐 이 아무개처럼 나 땅은 받는 건 좋은데 저 루스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았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역사로 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배짱 아닙니까? 그 배짱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선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지지고 볶는 거에 자꾸 해석하려고 괜찮아! 까짓 거, 죽으면 천당이지, 살아도 천당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리 한번 아파 보니까요. 허리 한번 아파 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현실을 배짱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또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요셉을 기록해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자꾸 해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남은 건 그죠? 부끄러운 역할을 할 것인가, 명예로운 역할을 할 것인가. 부끄러운 역할을 해도 되고 명예로운 역할을 하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경험이 됐다는 것은, 아, 요거 하면 내가 많이 힘들더라. 그거 알았다고 우리가 힘이 덜 들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생각을 해보시오.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배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고 철들고, 그리고 크고,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철들게 하기 위해서. 자, 결국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를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가? 그래, 가보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징징거리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그래, 가보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답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해 이제 내 상에 큼이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못했다면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거들랑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간 거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성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 마당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과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하고의 차이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서울대 법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요, 어디 가서도. 근데 학교 마당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마음의 한쪽 끝에 애린 것이 있는 것처럼,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 살고 이 사람 다 잘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이 타자를 위한, 상대를 위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은 결국 성도의 인생이다. 그 성도의 인생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현장을 배짱으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현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입니다.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배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외하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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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나가셈 산과 들과 밤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